되심으로 2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1월을 보내고 2월 첫날 되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재림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조정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지금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부르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31번째 7째인 나팔 예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된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4만 4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이며 어디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먼저는 구약의 성도이며 또한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숫자가 보인 것은 6번째 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인을 떼는 사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나팔을 부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며, 대접을 부어서 심판하시는 것은 성부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6번째 인에서 14만 4천이 보이는 이유는 7번째 인에서 성령의 사역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에서도 14만 4천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방금 성령의 사역은 나팔 부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은 성령의 사역, 나팔 사역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자의 6번째 인을 떼실 때 14만 4천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성자의 7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에는 성령의 7 나팔 사역과 성부의 7 대접 사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사역은 인을 떼는 사역이고요. 나팔을 부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고, 대접을 쏟는 부분은 성부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령과 성부께서 함께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7 나팔 마지막에도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부의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함께 일하시는 내용이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부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데 하늘이 반 시간 정도 고요했다 합니다. 일곱 인 안에 성령의 나팔 사역과 성부의 대접 사역이 함께 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하심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고요한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 하나님 앞에 쉬이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향연이 기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그 향으로 하나님께 천사들을 통해서 가지고 가게 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합니다. 이 기도란 앞에서 본 신원의 기도입니다. 신원이 뭡니까? 우리의 억울한 피,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우리를 피 흘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였던 자들을 아직 원수 갚지 않고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신원했더니 어린 양 예수께서 흰 옷을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면서 그 형제들이 동무가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기까지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 했다는 말씀이 신혼의 기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미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신혼의 기도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며 동무, 종들, 형제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사방에 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고 심판을 유예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을 다 치고 나니 심판이 집행됩니다. 다시 본문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이 땅에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흘린 사갈의 피까지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십자가로 심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 올라가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고 그 향로에 제단에 숯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은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1차적인 심판입니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곱째 인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인데 이것은 나팔과 대접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땅에 쏟아지면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나는 영적인 심판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번째 인을 뗄 때 보인 장면이 7번째 나팔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자의 사역인 인을 떼는 사역은 항상 성령과 함께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7째 대접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같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성령과 성부와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와 완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일하시기에 십자가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데 그 모든 펼치는 일들을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는 일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일한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팔 소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현현, 나타남과 강림을 알리는 소리라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에 전국에 나팔을 불게 한다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행진과 출발 순서와 전쟁의 진퇴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팔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의 경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팔 소리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바로 임합니다. 요엘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에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은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심판이 십자가로 일어나는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주적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이어지는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나팔을 불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성령의 임함과 연결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나팔을 불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기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일입니다. 하늘과 땅에 베풀어지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을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일은 성령과 성부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전하는지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전한 내용이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십자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마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엘서 2장의 내용이 십자가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사람은 십자가로 구원과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의 성취가 십자가로 이루어졌기에 이제 사도들은 요엘서 2장을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 4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이 나팔 소리가 우리들에게도 들려져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팔 소리로 주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고 우리는 죽음의 몸을 벗고 생명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죽음이란 사실을 깨닫고 육체는 금방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듯 보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이제 생명의 부활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음이 도저히 간섭하지 못할 그런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도 결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가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마지막 재림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의 나팔 소리가 먼저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 나 자신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는 지인들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주께 돌아와 생명을 입고 생명의 부활로 나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나팔수가 되어 복음을 계속 전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우리가 빨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나팔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부러져서 심판이 임하면 늦습니다. 지금 이때에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복음을 전하여 나팔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의의 옷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번째인 나팔 예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나팔을 불 때인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신 주님, 이 땅에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해야 할 나팔수들을 오늘 우리를 먼저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 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빨리 구원 얻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주님 재림 오시기 전에 준비된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며 생명의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7째인 나팔을 부시며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더 늦기 전에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증가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동참하기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